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또 엎드립니다. 주님이 말씀이 저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주시오니 우리가 그 말씀 받고 세상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힘으로 또 주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2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늘 기도드린다고 했죠.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이 땅의 삶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셨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예수님은 행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의 기도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십니까? 잘하신 것입니다. 또 무엇인가를 갈급히 원할 때 기도하십니까? 그것도 잘하신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 큰 열매를 맺게 되면 여러분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다. 아주 잘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삶의 큰 분기점 외에 매 순간 기도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의 내용도 상당히 내 위주의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내 계획, 내 소망, 내 것. 그래서 하나님을 내 것 들어주시는 분으로 혹시 가끔 이렇게 입장이 바뀌기도 하죠.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리기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오늘도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기도를 본받아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늘 기도로 묻고 그분께 의존하여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했다라는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을 잘 듣고 착하게 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까지 다 죽이면서 다 정복해라. 그럼 그게 순종이에요. 선한 일을 하고 순종이다 이런 거하고 헷갈리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12절 잠깐 볼게요. 이 앞절인데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12제자를 불렀는데 다 보존했는데 한 명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어요. 그죠?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였다는 것은 그 보존하심도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존했다는 것도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잘 보존된 것도, 또 한 명의 제자가 멸망당하게 된 것도 어쩌면 다 아버지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의도적인 버리심으로 인하여 멸망당하였다라고 결정지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다의 본성에 의해서 그 유다의 자기의 원하는 바로 인한 우발적이고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로 사용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유다를 사용해서 유다를 버린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선택에 대한 결과의 응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응보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매사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율적인 의지가 아니라 로봇 같은 존재죠. 그렇죠? 우리가 자율적인 의지를 생각하면서 자율적으로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율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르겠다는 마음을 들 때 그걸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다 안에 뭔가를 이렇게 순종하도록 만들어놔서 따라가는 거, 그거는 순종이 아니라 뭐예요? 오토매틱이에요. 그렇죠? 내 의지와는 전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가룟 유다가 볼 때 메시아는 저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가 아는 메시아는
힘있고 용감하고 모든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꾸만 죽는다 하니까 못 참겠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특히나 또 열심다원이었습니다. 열심다원은 뭐예요? 로마 안에 세습되어 있는 축제에서 레지스탕스들이었어요. 아주 애국자들. 그럼 칼을 품고 다니면서 이제 로마의 편에 들어있는 유대인들을 암살하는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뭘 이루셨습니까? 십자가를 이루시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모든 뜻 가운데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13절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또한 제자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 두 가지를 다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냐? 예수님의 기쁨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이라고, 또는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로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으로 기쁨이 충만한 자는 어떤 자가 되느냐?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됩니다. 성령의 충만이 가득한 스데반 집사는 어땠습니까? 수많은 적들이 자기에게 돌을 날리며 죽음의 도가니 속에서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겁니다. 죽음이 그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은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주는 어떤 가치관 있죠? 건강해야 돼, 돈 많아야 돼, 원력 있어야 돼, 좋은 학벌 나와야 돼, 가문 좋아야 돼, 이것들, 이게 다 뭐예요? 세상이 주는 가치잖아요, 이것이. 우리 그 가치를 채우고자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불편하면 안 되고, 내가 좀 돈이 부족하면 힘들어하고, 내가 좀 좌절하거나 하면 권력에서 좀 내려와서 내가 어떤 그 자리를, 성취했던 자리를 잃어버리면 어때요? 자살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그거 왜 그래요? 바로 세상에 흔들리는 자. 세상은 결국은 어디로 귀결되느냐? 사망으로 귀결되거든요. 세상은 어떻게 하든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죽음과 같은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높은 권력을 줍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추락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뭐 우리 한간에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하야 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그 사람 옆에, 그분 옆에 있을 사람 누가 있을까? 그 권력 그 뒤에, 그 화려함 뒤에 누가 있을까? 과연 누가 더 행복한 건가? 우리는 한때 그 사람, 그런 권력인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정말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마음 가져요. 난 괜찮아. 그냥 하루만이라도 한번 그런 돈 펑펑 쓰고 하루라도 그렇게 살아서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요. 그들이 그렇게 목말라하고 애타게 갈구하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말 흡혈귀가 피를 빨아먹듯이 살았던 이유는 뭐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망하셨다는 거예요.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며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했냐 안 속했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세상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미움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무슨 얘기냐?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유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더라는 거죠.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죄는 선을 미워해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은 원어로 카탈람바노라는 뜻인데 이게 직역하면 뭐냐면 이기지 못하더라. 뭐라고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누군가를 대상으로 덤벼들었다는 거죠.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어둠에 빛이 비추자 어둠이 빛을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를 대적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십자가에 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결국은 세상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할 거예요. 고난을 당할 거예요. 죽음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성도 보고 다 뭐라고 얘기해요? 순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죽지 않았는데, 나 순교한 적 없었는데? 아니요. 여러분은 예수를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 어떤 기쁨보다 좋아요? 최씨보다 더 좋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이제 추락하기만 남았어요. 여러분은 올라가기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이제부터 추락하는 게 좋습니까?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계속 올라갈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따라온 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모든 삶을 버리고 따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는가? 왜? 제자도 어둠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둠은 어떠냐? 다 같은 어둠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동일한 어둠이었지만 그들은 죄인으로서 끝나는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요한복음 1장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다 어둠이었어요. 우리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 나온다는 건 뭡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오니까 정말 예배를요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외나 또 이렇게 안 믿는 나라 뭐 무슬림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예배 드리려면요 이렇게 우리가 화나는 데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배 못 드립니다. 네. 우리도 지금 예배 드리는데 옆에 갔던 학원이라도 좀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그런 걸 떠나서 아예 그냥 막 붙잡아 넣으려고 그래요.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만 해도 그렇게 마음대로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대한민국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너무나 이렇게 흔하니까 요즘 뭐 은도 흔하니까 좀 이렇게 은 값어치가 없어지 그런 것 같이요 값어치 없어지지만 아시아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데가 10%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여러분 10% 안에 들어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빛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배로 나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보셨어요? 하나님은 언제 보셨는데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알면 혼납니다. 이놈아 아버지가 둘이냐? 내가 아버지인데. 근데 우리가 아버지란 얘기합니다. 우리가 쉽게 아버지란 얘기합니까? 뭐 우리가 약속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내가 네 자식이다. 아버지라는 것은 권위입니다. 아버지라는 건 나의 피시고 아버지라는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얘기한다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가문이 바뀌고 계급이 달라집니다. 이제 갑자기 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좀 빼야 되겠다. 아직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의해서 내 원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됐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빌고 계셔요. 뭘 빌고 계시냐?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계속 예수님은 지금 보존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16절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지금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지금 우리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역에 함께 동참한 자이다. 한 세상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의 시대적 배경을 조금이라도 아셔야 돼요. 왜냐? 그 당시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라는 게 이단인데 그 이단이 굉장히 팽배할 시기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이 공간복음이 있는데도 되게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가 이렇게 공간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해서 공관복음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관이라는 게 뭐예요? 관은 볼 관자예요. 그죠? 공은 같을 공자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를 본다. 같은 시선으로 보는 거가 세 복음서고, 제4복음서인 이 요한복음은요, 이 요한이 나중에 아주 후에 작성하게 된 겁니다. 시대적으로 아주 뒤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그 당시에 영지주의의 이단을 어떤 그 미혹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작성하게 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영지주의란 뭐냐?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는 이원론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이 육신이 약해서 짓는 것이지 내 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짓는 죄, 이 영화는 아무 상관없어. 이 세상에서 막 살아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죄사함을 이렇게 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거룩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하다면 예수님은 절대 육적인 예수님은, 인간 예수는 아니다. 하나님의 예수님, 신성만을 따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인성과 신성이 다 같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둘 중에 하나만 빠지면 그게 이단이에요. 성경 그대로 다 읽습니다. 근데 요거 빠지면 이단이에요. 요거 조금 위험한 지금 데가 있죠? 어디에요? 연세중앙교회. 제가 거기부터 지금 조금씩 그런 얘기, 인간 신성만 좀 규정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지는데, 뭐 또 설교자들이 좀 많이 얘기하다 보면은 실수는 하지만 그분이 지금 좀 자주 그래서 좀 많이 좀 위험해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인성과 신성, 요거를 다 공의하게 선포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역시 그들이 선하다면 세상과 분리되어야 맞다라는 것이 무슨 것이냐? 제자들은 신성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에 속하여 신성이 되는, 선하며 그리고 또 인성도 가지고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그들을 보존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신성을 이들은 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동시에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였듯이 제자들 역시 비록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지만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냥 믿기만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로 삶을 산다면 우리는 분명히 뭐예요? 전도도 해야 되고 또 가르치기도 해야 돼요. 예배도 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 이 땅에 사역자로 보낸 것 같이 우리도 예수의 12제자 이후에 받은 우리도 사역자. 계속 제자들은 점점 더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은혜로 다 받았으니까, 내 죄 다 사했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주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하나님께 잘 보여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바로 제자의 이 세상 속에서의 삶, 정체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지만 분명히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주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장, 1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오늘 이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거의 주제와 같아요. 주님은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구분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과는 확연히 구별되어 있는, 즉 성별되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구분된 자들이, 아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게 거룩이에요.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거룩하지 않았는가? 그건 아니죠. 지금 기도로 부탁드리고 있으니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제자들이 혹시 지금까지 거룩하지 않았나? 아니죠. 분명 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세족식 때 베드로가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을 이미 씻겨져서 거룩하게 한 상태랍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거룩을 부탁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 이것은 15절의 내용을 보면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보전해달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제자들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진리이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붙들어 달라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바로 18절의 말씀 때문인데,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준다는 이 사건 때문에 거룩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상 속에서 진리를 전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는 복음 전하는 자의 조건은 바로 거룩함이다. 여러분, 복음을 아무나 전할 수 없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최초에 이 땅에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나? 거룩하게 하세요. 이게 참 독특합니다. 예수님 원래 거룩하지 않나요? 예수님 거룩하세요. 근데 복음 전하는 이 땅 사역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6절 한번 볼게요. 36절 보면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낸 자,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 못해? 이게 지금 이게 막 유대인들하고 싸울 때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을 복음 전하는 자로 이 세상에 보존하기 위해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거룩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의 거룩은 제자들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야. 우리가 거룩하겠다. 난 오늘 거룩해야 돼. 난 거룩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거룩으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우리의 거룩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거룩은 제자들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야 거룩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거룩하게 된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복음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신자가 전할 수 없어요. 복음을 아무나 전하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거룩하게 된 자가 전해야 해요. 복음은 결국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전하시는 예수님의 연장선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 안에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 그래서 그 복음은 누가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전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이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보존하여 달라고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또 거룩이 나오는데 그 거룩은 예수님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렇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죠. 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렇죠? 네. 이 얘기 도대체 무엇인가? 아까 분명히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다고 했는데 또 하나님한테 거룩의 제자들에게 해달라고 해놓고 지금 또 예수님은 나가 스스로 거룩하게 된다. 이게 대체 무엇인가? 자, 이걸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룩은 어떤 거냐? 읽어주세요. 시작.
거룩은 제사장으로서의 의미. 제사장은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게 구분돼야 됐어요. 그죠? 특히 대속죄일 때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죠? 그 한 사람만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그대로 둔 채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바로 죽습니다. 공격하여 죽어요. 자, 두 번째 거룩이 있어요. 뭐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예.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적인 거룩과 또 제물로서의 거룩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제사장적인 의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요. 제사장은 성별되어야 됐고 다른 백성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서 삶도 몸도 구분되어야 됐어요. 자, 두 번째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땠어요? 다른 것들과 구분되어야 되죠. 그죠? 첫째로 뭐였어요? 흠이 없어야 됐어요. 두 번째 뭡니까? 처음 익은 열매야 돼요. 다른 것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스스로 제사장이 되면서 스스로 자기가 제물이 되겠다. 내가 지금 거룩하겠다라는 얘기는 내가 나를 거룩하게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제물을 내가 제물 되겠습니다. 즉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표현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표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속죄제를 드리십니다. 우리를 대십니다. 동시에 스스로 속죄 제사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 제사, 매번 1년에 한 번씩 대속죄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속죄 제사는 영원한 속죄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거듭나고 나의 죄가 다 탕감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 복음 전파자로 부려먹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기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부르심에 의하여 우리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어머님이든 누구든 친구든 아니면 내 안에 성령님의 울림이든 누군가의 기도에 우리는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를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교회가 이 예언교회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우리한테 떡이 떨어집니까? 밥이 떨어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제자로서의 은혜를 받았듯이 여러분 이곳에 지금 힘들게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역을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을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거룩은 바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나아가요. 무엇으로? 너희는 제사장이며 산 제물로.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사실은 제물이에요. 거룩한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제물이라고 다 한다는 거 아닙니다. 나의 죄와 나의 속한 것, 나의 육신적인, 나의 원죄적인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어린 양으로 당신의 예수, 작은 예수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참사랑을 받아서 알고 누리는 거룩한 제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